그때 2박 3일 열심히 인도해줘도 장로교 목사들은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아주 무심합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세미나하고 지나가면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해달라고, 설교 잘. 영업 비밀 알려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특히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박 목사님 뭐 21년이 됐는지는 몰랐는데 아까 말씀해서 안 하는데 저 목사님도 세미나 갔다가 제가 딱 픽업을 했어요. 아,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한번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감리교 네, 잘안 먹습니다만 계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리교 부흥회도 참 많이 다녔어요. 네. 뭐 인천 내리 감리교회, 수미 감리교회, 그다음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빛가운 교회 되기 전에 상계 감리교회 부흥회 가지고 건물이 이게 뭐냐 교회이 이렇게 많은데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빛가운 교회로 건축하고 근데 뭐 이게 뭐 설화 감리교회 나와 있는 것 하늘문 감리교회 비롯해가지고 그 감리교회 큰 교회 많이 다녔어.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내가 무슨 학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잘생긴 거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키 크고 잘생긴 거 나도 사람이다 웃지 마라 불쌍하다 네, 그런데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감리교 큰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리교지 이 LA 가면요 감리교 토라 모임을 제가 만들었거든. 그 LA의 동산교회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계훈 감독 이제 후임으로 이제 정병준 목사님이 됐다가 이제 또 싸우면서 이제 나오게 돼. 정병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뭐 양수영, 김용조, 최승목 다 감리교 감신 출신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늘 하면 제가 히브리어 강의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돈은 다 내가 쓰고 밥 사주고 그러지만 그래서 감리교와의 인연은 너무나 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저도 협성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성대 나온 출신들이 제일 부흥을 많이 시켜. 제가 거기도 갔었거든요. 파주 금난교회. 깜짝 놀랐어요. 그 주석의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랑을 하면서 청년이 2,500명입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얼굴은 나보다 형님처럼 생겼는데 나이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네. 세상에 감리교회 이런 인물들이 있다니. 난 그냥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협성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협성대 9번 떨어져서 10번째 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별로 안 웃기네요. 그래서 제 소개를 이 정도 하고요. LA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 주변에 주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김의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황성수 박사님 다 돌아가신 이준만 통합측의 부흥강사 이준만 그런 분들이 다 옆에서 개청하는데 내가 그때 29살이에요. 이 되겠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한국 신학을 안 하고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회가 있으면 감신대 다시 죄송합니다. 협성대 다시 들어가서 감신대 안 가! 협성대 가서 협성대 가야지 파주 금난교회처럼 부흥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이거 한국에 기반이 없고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뭐 나에게 교회 물려줄 것도 없고 교회 물려받은 목사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할렐루야. 나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성공하기가 힘들었어. 저는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은퇴하면 그냥 평신도 집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사니까 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목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가면 골프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 골프채도 없습니다. 골프 몇 치냐고 해서 275 칩니다. 근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그냥 내가 이거 해가지고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어떨지. 차도 똥차 끌고 다녀. 왜? 뭐 제네스 사주겠다는 분 여러 부자들이 있습니다.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받겠어. 난 좋은 차를 못 타겠더라. 목사님 집도 한 채.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한 75세, 80세 은퇴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0년 남았죠.
75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30억을 현금으로 주기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아파트 다 주기로 이제 이미 당연히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편안하게 떠나실 때 목회하실 만 하시고, 아니 기본적으로 30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성원들이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가 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회를 크게 하니까요, 세상에 이건 뭐 모든 게 다 돈 문제 해결되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바로 한 달 전쯤에는 와이프 동창들 다 데리고, 와이프가 제가 나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환갑이에요. 환장하고 있어요. 환갑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여행을 쭉 시켜드리고, 그 동창들 다 뭐 미국 갈 때마다, 저는 미국에 있다 왔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분들이 밥 사주니까 경비 얼마 안 드리고 다 그냥 시켜. 난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 와이프가 뭐 일을 합니까? 그냥 TV 잠만 자면 되는 것이고 동창들 만나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처자식이 너무 불쌍해. 학비 제대로 못 주고. 지금은 뭐 큰 교회를 하니까 뭐 아들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새 거 사줬지, 딸도 코나 하이브리드 차가 참 좋더라고요.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새 거 사줬지. 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애만 5 낳아준다 약속 안 하면 차 한 대 사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로 산다는 게 난 너무 재밌고 즐거워. 발표 좋을 것 같지만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안 들리는구나. 네. 얼마나 교인이 많은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엔돌핀을 주셔가지고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11년째인데요. 한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교인들이 자기 소속의식이 없어가지고 뭐 아파트 팔아서 헌금 내서 교회 지으세요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 헌신도가 떨어져요. 개척하면 20년까지는 힘들어요. 장기 목회가 잘 되는 게 20, 30년은 돼야지 그동안 조의금 내고 축의금 낸 게 기억이 나는 거야. 못 떠나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셨나봐요. 10년밖에 안 된 교회는 쉽게 떠나. 뭐 축의금 내고 조의금 내고 잊어버리잖아. 20년 되면 그게 본전이 안 커서 못 떠납니다. 좀 웃어주라, 좀 불쌍하죠. 본전이 안 커요. 그러니까 20년 된 목회하는 목사님들 거저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개척하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지금 55억, 땅값이 55억인데 하나 더 산 게 55억인데 저거 지어두고 내가 개척하고 이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줄까? 둘로 나눠주네요. 갑자기 눈빛이.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만은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 여러분 개척하십시오.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왜냐하면요, 이제 너무 교만해졌어. 교인이 너무 많아. 교인 한 3분의 2는 내가 이름을 몰라요. 장로 이름은 알지만 권사 집사 이름은 몰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권사 집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67명 직분 줬고요. 직분 줄 때마다 그냥 뭐 수십 명씩 직분을 줘. 근데 교회는 커가는데 나는 외로워지는 거야. 나 지금 교인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나를 볼 때 큰 게 목사님이니까 전화하면 안 되지, 신방 오라고 할수록 자꾸 멀어져 가는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거든. 난 개척교회 목사지. 얼굴 봐봐요. 개척교회처럼 생겼잖아. 시주그레 생겼잖아요. 되게 모습처럼 뭐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쓰레빠 끌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헐렁헐렁 하게 다니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 무슨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 이분이 담임 목사예요. 어제도 몇 명 왔다 담임 목사하고 누가 안내원이 소개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에? 나를 볼 때 무슨 지렁이처럼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요, 난 불받아서 목사가 됐다든지 그런 감리교 목사들 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주로 요한이슬레의 영성으로 불받아서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문 목사회 모임은 제가 이제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늘 그
서대문 뒤에 감신대에서 항상 모입니다. 그 총장이니까 항상 우리 동문회에 1층에 세미나실 있잖아요. 항상 거기 빌려주시고, 그럼 거기서 항상 우리가 모인다고. 그러면서 동문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제가 목사가 될 거라서 사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목회를 어떤 정신으로 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서울 의대를 가야겠어요. 식구들이 서울대를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형님도 서울대 우등생 출신이고, 근데 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서울대 간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밤을 새가면서 서울 의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세계학이라고 하는 게, 그때 뭐 세계학이 뭔지 생명이 지금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고3 때 이게 신검 봤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몇 번입니까? 근데 5번, 7번 넘어가다가 28, 31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초록색하고 녹색, 초록색하고 적색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과 공부했다가 이과에 들어갈 거가 딱 한 개밖에 없어. 그 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대신에 대학 들어가가지고요, 일반 대학 다니면서 또 고액 과외를 했다? 고액 과외.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냥 경북대 뭐 수학 문제, 뭐 연세대 뭐 과학 문제, 뭐 서울대 뭐 영어 문제 해가지고 그 문제집을 갖다 놓고 그냥 티격을 밤새 공부시키면서 1, 2대학 보내고 그걸 했는데, 그 대학교 때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는 또 제가 돈을 버는데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네, 엄청 벌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가기 전에 좀 피아노 조율하고 피아노 고치는 걸 공장에서 배워가가지고 피아노 조율 기술하고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LA는 소망교회 장로교인데 LA 소망교회 지휘자를 하면서 또 주말에는 지휘자하면서 사례비 받지. 주중에는 피아노 조율해서 돈 벌죠. 와, 돈 막 엄청나게 벌어. 달러가 막 할렐루야. 나는 사실 돈하고 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나는 우리 그때 나이 때 애들은 교사, 공무원, 뭐 신학교 이런 건 거의 간 애가 없어요. 거의 그런 건 안 갔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왜 내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게 됐냐? 와이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영어로는 류머사렉스라고 하는 병인데, 이제 폐기흉이라고 이제 헛박과리가 부어가지고 이제 숨못 쉬어서 죽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고 의사가 이제 내일 그러면 수술한다. 뒤를 따가지고 허파를 들면서 수술하는데 possibility가 50%. 그 possibility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지금 같으면 그냥 죽게 놔둘 텐데 그래 할 수 없이 그때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와이프 살려주시면 이걸 내가 하지 말았어요. 신학을 하겠어. 뭘 신학이야. 신학을 그거 하지 말아야지. 신학. 근데 그 다음날 다 낫대는 거야 의사가. 응? 그래서 Did you pray for God? 이제 미국에서 Did you pray for God? Yes I did. God healed her.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영어 하는데요. 같이 영어하는 신학생들이 많은데도 미국에 자꾸 나하고만 대화하려고. 왜냐하면 내 발음이 미국 발음인데 딴 애들은 된장 발음이에요. 영어를 하는데 Thank you. I'm from Korea. 그럼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하니? 그 영어가 아니지 한국말이잖아. I'm from Korea 한다니까. 그 미국 애들이 보고 무시해요. 걔네들하고 대화를. I'm sorry about it. I'm from United States. 이렇게 해야지. 좀 미국 사람 같네. 그래서 영어 강의를 했어요 또. 니네들이 영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어 하려면 두성으로 해라. 두성으로. I'm sorry about it. 그 두성으로 해. 한국말은 두성이 아니에요. 코에 올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가르쳤더니 된장 발음들이 고쳐지는 거야. 아침 먹을래? 이거는 브렉퍼스트? 뭐가 브렉퍼스트입니다. 브렉퍼스트. 근데
그게 영어권에서도 조혜교 목사님 오시면 내가 동시통역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면 영어, 돈이면 돈. 그래서 신학을 할 수 없이 했는데 내가 오늘 목회를 안 하면 와이프 죽어요. 근데 올해가 결혼 40주년. 내가 지금 43살. 결혼 40주년. 와이프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지도 않고 얘가 죽지도 않고 야 얼마나 건강하지 몰라. 우린 다 소명을 받고 이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소명. 근데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29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제 한 36년 만 36년 목회하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김현 박사님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거 들어봐도 게임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택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 죄송하지만 은사적이에요. 그 나이 은사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은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은사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은사 생활을 잘한다.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기도도 더 못하고요. 전도도 더 못하고요. 설교도 더 못하고. 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이 50대, 60대 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경쟁, LA 목회는 무조건 경쟁이에요. 나는 경쟁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목사들이 여러분을 채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절대 못 준다. 와이프가 전화해. 내 와이프 줄게. 얼마나 목회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 저는 오직 인류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정신이에요. 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저희 교회고요. 제일 주일학교 잘 되고요. 성가대요 엄청납니다. 성가대 오케스트라 들으면 기도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성가대 오케스트라. 최고입니다. 최고. 나는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야. 비록 신학 공부는 3년밖에 영어로 한다는 판에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목회하면 최고가 되고 싶어.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는 아시아나가 딱 뜨면은 공항 근처에 사는데 저 장유라는 그 김해 근처에 사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 딱 뜨면은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여행 다니세요? 비행기 소리만 나면 기내식 냄새가 나요. 기내식 냄새가 난다. 기내식. 비행을 안 타보니까 기내식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기내식 냄새가 난다. 나는 목회에 올인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했고 교인이 다 떠나갈 때까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교인들은 기도하는 내 등머리를 보기 원해요. 나 힘들어 나도 내 나이가 되니까 무릎도 이렇게 뭐 100%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축구는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포드입니다 제가. 축구는 계속 근데 이 강단 옆에 이제 내 의자가 있거든요. 저 앞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교인 송기영 시대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송기영 시대 기도 제목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주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눠가지고 계속 내가 이 11년밖에 안 된 이 10년 안에 된 이 성도들이 주일의식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난 어떻게 되겠냐. 내가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척에서 성공을 한 사람인데 뭐냐 하니까 나는 돈이 없지.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지. 내가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지. 그러면 나는 뭘로 경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개척을 할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은 나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번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시죠. 이제부터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네. 왜냐면 금방 잊어버리잖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교회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부족해? 그만큼 100명이 올 교인이 70명밖에 안 오는 거지. 유아실이 없어? 그럼 20명 안 오고 50명밖에 안 오는 거지. 기도를 안 해? 그럼 40명밖에 안 오는 거지. 찬양이 좀 별로야. 아까 찬양도 참 잘하시더라고. 찬양 인도가 별로야? 그럼 30명밖에 안 오는 거지. 100명이 올 교회가 쭈고 줄어가지고 10명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 우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메꿔야 되니까 사랑으로 메꿔야 되고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고 작은 교회일수록 신방으로 엄청 다녀야 됩니다. 저 지난주 대신방 기간이에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바쁜데 하루 종일 신방했어요. 네. 그리고 뭐 주일날 보냈죠. 또 오늘도 월요일날 또 새벽 기도했죠. 나는 목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싫어할 거야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사실 그 감리교에서도 어떤 사건이 좀 있었는데 정광 목사님 사건도 교인들이 적이잖아. 그분이 그 물질을 어떻게 오용한 것, 뭐 서세원이가 헌금한 것을 개인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됐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정광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앨범 빌렸습니다. 늘 저에게 빌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이런 일이라도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때거든. 사임하신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한테 그 믿음의 집 담임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교를 벗어날 수 없어서 저는 감리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고 그랬고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했나 봐요. 근데 또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감리교를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가게 되고 이제 안산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 가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전국구여야 돼요. 전국구. 안 그러면 한국교회 생리를 안 해요. 한국교회는 전국구만 부흥하지 그 지방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보세요. 전국구 빨리 세 글자 전국구. 전국구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에서 알려지는 수밖에 없어. 아 진짜 이게 나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정에 왔는데 별 하나도 없는데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를 놔두고 아까 말한 대로 21평짜리 얻어서 하는데 이 중앙청사 공무원이 4급, 5급, 6급짜리들이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방학 기도는 물론 안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축도하길 기다렸다가 난 무슨 축도를 안 합니다. 축도하면 집에 가라는 뜻이니까 축도를 안 합니다. 기도시켜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축도하면 집에 가면 난 축도를 안 하지. 홈기도 끝난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자이씨가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1시간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때가 2012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기도 훈련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되더라고. 물론 이제 뭐 말씀이 좋으신 안양에 개척하자마자 잘 되는 김남준 목사라든지 뭐 서울에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이는 곽선임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워낙 명성이 있고 우리가 그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고 저는 청년 시절을 어릴 때 영어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좀 미사어를 잘 못 씁니다. 그게 제 약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자꾸 틀리게 하고. 근데 어떻게 안양에서 개척하자마자 수천 명이 되는 김남준 목사 같은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은 원래 정신 다닐 때부터 우등생이었고 그래서 교수를 하다가 교수란 명성이 원래 있었고 책을 져가지고 이미 한국 사회에 알려진 상태에서 안양에 개척하자마자 2,000명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건 못 따라가요. 그럼 나는 그런 걸 못 따라가면 어떻게 개척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1시간씩 기도하자. 근데 우리 세종에 사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은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낮에는 목장 예배 모임 있지, 뭐 성가대 모임 있지, 뭐 무슨 성교부다, 무슨 전도부다 모임 있지 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우리 교인끼리 지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 과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교회가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는 거야. 과천에서는 오후 2시에 배하면 집에 보내줬는데 난 절대 그걸 못합니다. 나는 교회를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재미없으면 지구들이 가겠지. 내가 뭐 교회 남으라 그래서 남는 건데 재밌게 해주는 거지. 재밌게. 그래서 우리 끝까지 세종에 와가지고 한 번도 오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저희 7시 반 예배시간 11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오후 예배 들어서 부흥이 안 되네 해서 2시에 예배 드리던 자기들도 따라서 7시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막 주변에 주는 거죠. 영향력을. 그래서 이제 연합회 회장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자꾸 모이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개 교회 중에서 전도지로 필요로 하는 교회는 무조건 우리 교회죠. 그래가지고 150개 교회가 전도지로 한 달에 다 쓰든 2달에 다 쓰든 한 25만 원 정도 한 번 찍을 때마다 타국에 경비대주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전도. 제가 가서 토요일마다 전도.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모이니까 막 미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안 미안한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가서 돌아가면서 전도했어요. 이번 주는 삼생활권 보람동에 있는 어떤 순복교회 또 가서 전도해서 토요일날 오후 4시에 2시간 전도하고 6시에 밥 사주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다 하는 거죠. 지난주 6월 6일에는 세종에 사는 이제 싱글 청년들 모임을 했는데 어저께 그 총무가 와서 탁구 치러 교회 왔다가 그 총무 목사님이 보고해 준 거 들어보니까 제가 6월 6일날 말레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때는 280명이 왔는데 뭐 대성하고 이렇다고. 그런데 그냥 전부 우리 교회에서 100% 예산 다 대주는 거예요. 선물 다 주고 밥 다 사주고 강사 불러다니고 오케스트라 불러오고. 근데 사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만 부흥하면 굉장히 욕합니다. 겉으로 욕 안 하는데 속으로 되게 욕해. 자기 교회 다 뺏어가니까. 근데 나는 그냥 매달 교회에서 이 연합회를 위해서 지출을 하게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밥 사주고 신년 할애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1200석이니까 세종에서는 아직까지 1200석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작은 교단이니까 또 우리 연합회에서 근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거 시장과 공간원들 다 모시고 선물 줬지 또 밥 그냥 연합회로 그냥 다 대접해드리지.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따가운 거야. 왜 니네 교회만 부흥하냐. 근데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아주 이 영업 비밀 얘기해도 되니까 소화시키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렇게 해보면요, 야 너 그렇다고 뭐 부흥하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사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죄송하지만 다 한 분만 얻고 가면 되겠어요. 제가 어떤 세미나 했다가 어떤 한 분을 얻었어요. 감리교 갔다가. 근데 그분이 감시 출신인데 나한테 뿅 가더라.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목사님, 항상 저는 목사님 영성을 설교 교환 에이 또 하나 보내준다. 나보다 이제 두 살 어리니까 나한테 형님 그래. 이제 요거 얻으려는 거지. 영성 설교 얻으려고. 에이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성공해서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부인이 학습지 돌리던 직업이 이제 안 해도 되고 뭐 지금 건축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나는요 그분 한 사람만 얻으면 돼. 진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선배 목사님을 다 내가 무슨 재주로 얻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다 관리하겠습니까? 관리도 못하고요. 난 한 분이 참 중요하더라. 한 사람만 여기에서 제 말씀을 좀 깨닫고 내가 걸어온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눈물 나. 그러면 나는 여러분 이 교재 사례비 얼마 줄지 모르지만 일단 인쇄를 하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가 있는 가운데 인쇄를 해놔가지고 좀 인쇄소에서 받는 한글 뭡니까 프로그램이 내 거랑 달라가지고 이상하게 좀 찍혀진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130개 해오라서 130개 인쇄해서 얼마나 착하네요. 착하지 않니? 착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왜 그러면 제가 이 교재까지 인쇄해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드리냐면 한 명은 찾고 싶어.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 LA에서요 매일 철회기도 있어요. 그리고 2-3시간 자고 꼭 새벽기도 꼭 했고 그리고 오전에는 전화 안 받고 나 자는 거 어떻게 알았대. 오전에 자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설교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LA 있을 때하고 한국에 있을 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영향 받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해준 연결되게. 그게 랍비였어, 랍비. 히브리 랍비인데, 그것도 이제 그 메시아의 주라고 영어로 해요. 메시아의 주가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의 주인데,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그 깊은 설교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모르고 설교했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였어. 다 틀렸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 히브리 랍비가 한국 목사들 되게 우습게 봅니다. 일단 성경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그래서 성경 엄청 외우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뭐 생긴 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뭐 외우기 시작하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한 노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복 있는 사람 하기를 들쫓지 않냐, 죄인에게 사실 5만원짜리 살지 않고 오직 율법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찬송가 뭐 내 주 가까이 가면 십자가 지나서 보세요. 2절 내 주 가까이 가면 3절은 뭐야?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4절은 야곱을 잡기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성자의 기억을 날 위하여 2절은 지금도 날이 강고 3절은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4절은 망가진 일 받았으니 잠시간에 내가 살면서 2절은 눈물 못자게 더듬으면서 3절 나의 가는 멀고 뭐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몇 절 다 머릿속에 나 있어. 저 설교하면 성경 안 피고 막 다 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사람, 저는 성가대 하면서 악보를 4부를 다 외웠거든요. 지휘자 하면서 악보 본 적이 없어요. 지휘자가 어떻게 악보를 보내는 거냐. 이해가, 지휘자가 악보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지휘자가 굉장히 실력 있는 지휘자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유명한 지휘자인데 외워라 외워. 네가 지휘하는 건 못 외우는데 무슨 지휘자를 하냐. 할렐루야. 별 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깨끗게 한 편은 응? 하면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 4절 십자가 같은 십자가 단단히로 바뀌었더라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근데 다 외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못 외워요. 자 외웁시다. 할렐루야. 왜냐면 나는 다시 돈 없지. 아버지 목사 아니지. 키 작지. 내가 뭘 가지고 목회하겠냐고. 저번에 지방에 어떤 감리교회인가 조그만 게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 동네 목회자님들 있으면 한 자리 모아서 내가 1시간 세미나 해주고 하겠다. 목회자가 없대. 어디 가냐는데 우리 지방은요 목회자들이 다 월요일 날 되면요 기차 타고 다 서울 갔다가 금요일 오후에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화가 나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지방에 있는 할머니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목사들이 다 주중에는 서울 가 있고 하기야 뭐 강원도 오시면 잘한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여기 와가지고요 세미나 참석하는 집에서 호텔 자고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치유받고 가야지. 우리 치유받으러 왔잖아. 네. 근데 목회자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송합니다만 내 후배가 있는데 개척교한테 너무 힘들었어.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도와줬어. 오래간만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후배를 만났거든. 야, 너 목회 좀 잘하냐? 개척교회 좀 벗어나겠다. 형, 나 요즘 너무너무 가져. 300~400명 모여. 그러면 괜찮냐 이제? 뭐 사례비도 해결됐겠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그래서 새벽기도 해줘. 새벽기도 부목사가 3시인데 새벽기도를 왜 해?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그래? 그럼 언제 설교하냐? 난 뭐 주일밖에 안 하고 수요도 맡기고 요즘 뭐 노예 다니느라고 막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부흥회 다니느라고 바쁘고 쌍놈 새끼 내가 맡겼어. 잠 깨운 건 아닌가. 그냥 중조기. 야, 하나님 내 후배니까 너 목회자 만들어준 게 왜 너같이 부족하고 말이야. 공부도 못해. 너 공부 못했잖아. 내가 너 다 알아. 너 왜 목사 됐어? 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러려고 너 목사 됐잖아. 왜 너 부목사에게 맡겨? 네가 해마. 너 하늘에 상급 없잖아. 너 하늘에 상급 사람 너 부족한 일 목사도 줘가지고 목회자 되게 했는데 할렐루야. 새끼 내한테 나타나지. 야단쳤어요.
성도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난 지금까지 36년 목회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뭐 장례식이든 신방이든 새벽기도든 남이 하는 꼴을 못 봐요. 내 상급 쌓여서 내가 목사 된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올일 하는 거야 그냥 그 세계. 근데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10년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대전에서 온 성도, 서울에서 온 성도, 지방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있잖아, 세종이란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근데 한 가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을 쏟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병이 걸리게 하거나 어떤 뭐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깨달았어요. 그 대전에 어떤 교회에서 온 가정인데 상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남편인데 집사님인데 10살짜리 난 이 딸이 병이 걸렸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잠이 안 오는 병이 걸렸는데 잠을 못 잔 지가 40일이나 됐어. 잠을 못 자니까 전혀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혈관 주사가 안 들어갔다. 먹지 않으면 혈관 주사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기절해서 애들이 눈만 멀뚱멀뚱 떠 있는 애를 침대를 끌고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분당에 와서 부부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뭘 회개하냐 했더니 대전에 있는 교회에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교회를 7년을 다니는데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늘 대전 자에 왔다 갔다 했대 주중. 나 몰랐지 뭐. 그러면서 여기에 올인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앞에가 14단지가 있는데 14단지에 살다가 강전업에 삼생활권으로 자기네가 이사를 가버렸대. 이게 아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14단지로 교회 앞으로 이사 오기로 다시 이제 치료 중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정말 근데 내가 길에서 고친 거야. 병원에서 못 고쳤으니까. 그래서 그냥 잠을 엄청 잘 자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10살 때 지금 중1이 됐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육상선수 1등이고 뭐 운동부자는 키도 크고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대전 안 가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목회는 이 한 가정만 40일 동안에 우리가 집에 신방 갔지 또 막 나서 철학에 가면 같이 기도해서 같이 울었거든. 아니 이거더라고 목회라는 게. 아니 얘가 40일 동안 잠 못 자고 있는데 내가 딴 데 가고 뭐 부흥회 가고 막 이랬다면 얘네들이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고등학교 체육 선생 하는 집사님인데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는 헌금 사역을 하거든요. 헌금을 내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헌금 낸 사람은 축복 기도를 엄청 합니다.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 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1000만 원 헌금했더라고. 달러에서. 이 사람이요. 감사 헌금 많이 해봐 5만 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아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11조도 그동안 적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11조도 많이씩 내고 그러면서 완전한 내 사람이 됐더라고. 지금 얼마나 내 사람이 됐는지 날 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그 부부가 열심히 다 열심히 다 근데 그런 예가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러면서 이걸 목회라고 생각해. 네. 나의 모든 걸 다 우리 교회 중에 좀 암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좀 헌금 좀 보내주자 해가지고 바자회를 열었는데 얼마나 바자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많은 돈이 거쳐가지고 김용원이라는 집사한테는 가난 걸렸는데 500만 원 보내줘 해가지고 한 20명 되는 분에게 다 몇백만 원씩 보내줬어요. 난 그걸 보면서 참 목회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목회자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요. 자 그럼 세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 괜찮습니다. 11조 내는 날은 이제 자기가 가고 주중에는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냐면 학가당 운동을 했습니다. 학가당은 중얼거리다 그런 뜻인데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한 구절 이상씩 중얼거리게 하는 거죠. 외운다는 표현보다는 암송이라는 단어보다는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립니다. 중얼거리면서 계속 하냐. 그 하루에 한 구절씩 잠언도 외우게 하고 요절 중에서 뭐 중요한 요절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우게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제 영적인 기도를 시키다가 보니까 좀 막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게 하고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도서 이렇게 시끄러워. 난 조용히 믿어야 돼. 그래서 떠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가다 운동하면 안 떠납니다. 학가다를 안 한 사람은 떠나. 뭐 많이 떠난 건 아니지만. 근데 학가다 운동은 자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게임 끊어지지 또 영어를 같이 외우고 또 영어도 잘하게 되지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 학가다 프로그램에 1년에 예산 200만 원 나가나 뭐 두 번 야외 갔다 오라고 학가다라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순인데 그 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전주 안디옥교회 5,000명 모이죠. 거기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가 정확히 22년 전 갔습니다. 22년 전에 이동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거기 3박 4일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성도가 이제 세종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부가 학가다를 내가 맡겨줬거든.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몰라. 정말 내가 사례비라도 드려야 될 때 1원도 안 줬어요 지금까지. 가능하면 사례비 안 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야지 뭐가 남는 게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처음에 그분들이 등록했거든요. 처음 초창기 때. 남편이 그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KTX 부역장인데 우리 교회로 다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처음 보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제일 잘한다는 강도사를 우리 교회로 영입을 했습니다. 사례비 중에서. 그리고 전도를 우리는 애들 전도를 엄청 합니다. 그 제일 좋은 전도가 이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물티슈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약 묻혀놨다가 또 소문이 나가지고 물티슈 쪽에 마약 묻혀놨다. 또 먹는 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약 중에. 특히 강남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티슈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찍는데 돈만 버리는 거야. 물티슈 들고 화장실 나가지 교회 안 나와요. 네. 우리는 이제 물티슈 안 하고 이제 풍선 불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풍선 불어서 전도지를 주면 애가 풍선을 부는 지금까지 늦게 보는 거지. 좀 더 있으라고 좀 천천히. 커피도 그냥 이렇게 종이컵에다 좀 휙 가버리니까 머그컵에 줘가지고 100도씨로 끓여가지고 그거 잘하는데 저 부천에 그 이상현 김상현 목사님 저는 나이가 똑같은데 어릴 때는 친했었어. 지금은 다른 길을 갔으니까 감리교로 갔으니까. 근데 그 맨날 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냥 줄 서가지고 매일 자기 나가서 그 여러분 강의가 들어보셨겠지만 김상현 목사님 강의 그게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계속 가서 풍선 전도하지 달고나 만들어서 막 전도하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가 또 엄청 잘 돼요. 또 여리전도협회에서는 친구 초청잔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집이 애들 전도에 오는 장소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밥 해먹이고 애들처럼 잘 돼요.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쯤에는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백투스쿨 썬데이 이브닝 월십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다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요즘은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600~700명, 물론 이제 안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온 애들 한 600~700명 되는 애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데 애들이 키가 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혼자서 못하니까 부목사, 교육자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안수기도 해주는데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담임 목사에게 축복기도 받고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월사예배. 매월 첫날 새벽 예배 5시 반은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월사예배. 그리고 이제 작정 기도도 많이 있죠.
금식기도다, 작정기도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타나가지고 주일 아침 설교만 듣고 집으로 보낸다면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과 나와 만나면 100번밖에 만나지 못하겠죠. 계산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10년, 이거 1년에 50번, 10년 지나면 500번 만나는 거다. 1년에 50번, 10년. 근데 매일 새벽때 매일 새벽 만나지, 수요일 만나지, 금요일 만나지, 또 거기에 플러스 월삭 예배 때 만나지, 뭐 백주수글 예배 때 만나지, 또 무슨 헌신 예배 때 만나지, 막 그런 거 따져보니까 한 주일에 15번 내가 그들을 만나. 난 새벽기도 무조건 내가 하니까 15번 만나지. 그럼 1년에 60번이니까 1년이면 600번 만나는 거야. 10년에 만나는 걸요 1년 안에 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요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100명 선이든 뭐 500명 선이든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종에 이사 올 때부터